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보리 주수를 하고 처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절이 쇠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우리의 전반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 전반기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신학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고 관심 가져줬고 후원해 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금요일 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되었고 어제 토요일 날 모든 장례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보내온 몇 장의 사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사진은 그 따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요. 예배 장면이고요. 장면 이제 앞에 교회 앞에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준비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교적인 스타일이 나오죠. 이 친구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죽으면 이런 식으로 화장을 하게 된답니다. 관을 메고 화장하러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고요. 마지막 예배를 화장하기 전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김응수 선교사님이 저 관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되어지면 화장을 하는, 그래서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6시간에 걸쳐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신화사역자 여러분들 아마 다 얼굴은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 깊은 관계를 갖고 또 연결 맺은 그런 선교사이고 처음에 직장암에 걸렸을 때 저도 그렇고 선교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데 동감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7개월 동안 한겨울에 머물면서 많이 항암도 받고 또 수술도 받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주 한 번씩 또 이게 그 정해 가면서 대구까지 또 위로하고 청소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또 먹거리도 사고 함께 예배도 드려주기 위해서 한 번씩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회복되었고 이제 떠나갈 때쯤 되면 이제 얼굴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인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됐는데요. 근데 막상 또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상황이 또 저희하고 좀 많이 여의치 않게 되고 그래서 암이 재발되고 급격하게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잘하지.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남겨진 이제 1살박이 아이와 그의 아내와 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이제 여기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고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을 우리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이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꺾이게 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제가 훈련받는
일환으로 양화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양화진에 보면 외국인 묘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교사들의 가족 무덤이 양화진입니다. 거기서 이제 양화진의 무덤을 보러 간 거죠. 근데 하나하나 설명을 들은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면 한 이런 무덤, 아주 특이한 무덤을 발견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아요. 선교사 부부가 와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는데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그 아이를 낯선 이곳 땅에 묻을 수밖에 없는 부모도 있게 됩니다. 또 멀리 호주에서 또는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조선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 상황이 맞지 않아서 도착했던 그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앓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교사는 부산을 가슴에 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산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5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국의 교회들, 그 선교사를 알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그 땅에 자신의 생때 같은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고 죽음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낯선 이곳 땅에 정말 제대로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부모의 가슴은 어땠을까? 열심히 그래도 이 조선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파송한 그 교회들은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혔을까? 그 교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아프고 애통하다가 슬픔 가운데 드디어 그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을 가슴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땅, 들어보지도 못했던 땅,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땅을 그들이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헌금도 하고 기도도 했던 그 사람이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대치와 전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일까? 이 조선이라는 이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이 묻어야만 됐던 그 부모와 그 교회가 이 땅을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 캄보디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돕고 생활비를 후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래도 남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아 라고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건 앞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고 연약한지, 우리가 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가슴에 품지 않았고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애통해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돼라는 어떤 그런 아니란 생각들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가슴에 품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 정말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고 그 가족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고
나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상한 말을 쓰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애통의 기간이지만 이 애통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 땅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절대로 필요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38년 된 무력한 그런 병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전적인 무력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장벽을 쌓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고 나만의 어둑하고 칙칙한 그 동굴 속에서 나와서 밝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왜 믿어야 되는가, 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영원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먹고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 되시고 자연의 주인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이 자연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위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재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재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필립 얀 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정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여기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하는, 여기 보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베라를 떠나서 이제 바다를 관통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에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싶은 영적인 혹은 육적인 혹은 많은 목적지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영원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건너는 삶을 순례자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이라는 이 바다라는 세상을 관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그어보십시오.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두웠다. 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있는데 목적지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모습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조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자,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날은 어두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중에 큰 바람이 불었다는, 풍랑이 일었다는 것은 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죠. 거기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없는 상황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 인생의 목적지를 갈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밤중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했더라면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사건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한 발짝 내디디긴 해야 되겠지만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생애를 마감했어요. 그 연예인의 이름은 전미선 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됐습니다만은 최진실 씨 또 그렇고 그 남동생인 최진영 씨인가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예수 믿고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이게 예수를 믿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정말 어렵고 고난이 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마치 바다 위에 떠가는 조각박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황망한 상태 속에 내몰린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파도가 일어난다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 예수를 믿지만 정작 이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묵묵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나에게 복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 임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설교 내용과 지금의 설교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차죠. 그때 포커스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시는 천리 안에 눈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여러분 혹시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이 두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성경에 보면 가끔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납니다. 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골방에 들어가고 모든 문들은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깁니다. 단디 걸어 잠궈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숨어 있으면 그 안에서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제는 나는 뭐가 되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이 제자들을 벌벌 두렵게 떨게 만듭니다. 그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마.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를 믿지만 형식적인 신자라면, 예수를 믿지만 헌신하는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 신자라면 심각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면 그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볼까?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 예수님을 영접하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요새 영접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기서 영접보다도 좀 더 강력한 영접을 의미합니다.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자 두려움에 벗어난 이 제자들이 첫 번째 누리게 된 것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보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기쁜 얼굴이십니까? 심각한 얼굴이십니까? 혹시 일부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서울에 가실 일 있거든 일부러라도 꼭 한번 지하철을 한번 타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셔서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 얼굴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쫙 보시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이 다 잃어버린 채 심각, 여기를 봐도 심각, 저기를 봐도 심각, 나를 봐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신기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쫙 찍고서 봤더니 얼굴이 모양새는 다 다른데 공통점인 거예요. 뭐예요?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은 심각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는 심각해서 나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만나서 기쁜 모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개그 콘서트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시면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막막합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뭐 한다고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참,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얼굴이 바뀌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심각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에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예수님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이 배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는 것은 참 좋아, 기쁜 일이야. 그런데 난 한 가지 너에게 소망이 있어. 뭐냐면 난 너의 인생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너 인생 속에 좀 더 관여하고 싶어. 너 인생 속에서 좀 더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는 있지만, 내 삶의 방법이 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방식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어렵게 나 예수 믿게 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으면서 골치 아프기 싫어요. 나 예수님 앞에 내가 편안하고자 예수 믿는 것이지 골치 아프고 내 힘들고 어렵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은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나에게 너무 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11조 내가 드릴 테니까 내 인생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할 테니까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마십시오. 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내게 얹히해서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없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니?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없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겠니?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없다면 너 목적지에 못 가잖아. 너 고난이 올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봐요? 가슴에 손 얹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방법 속에서 내 방법대로 살았는지,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지, 어떤 방법대로 사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어쩌면 내 방식대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했어요. 누구 탓을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오실 때, 예수님 내 인생의 방법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 내 인생의 삶 관여하실 때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청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이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시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 필요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방법도 내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도 예수님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의 문턱에서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